2022년도 첫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국의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특성이 만족을 못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더 발전되려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항상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나가야 될 것, 그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또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어떤 생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으로 알아서 항상 우리가 주의 영과 하나 되어 정말 실제로 이 땅에 살지만, 육체로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 성령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물을 먼저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성령 그러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물 그러면 물도 마십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물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 성령, 자, 이것은 같은 언어로 봐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회, 또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지만 지도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분은 세상에 지나가면 절을 받는 위치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다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뒤쪽에 설명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뭘 보관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친다면 그 샘물을 흘려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성령이라 하면은 우리 안에 잘 모시고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득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 채운 다음에 가득 차서 넘쳐가야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는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샘물을 보관할 창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수라는 거죠.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이라 한다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초소, 즉 뭐예요?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관 창고가 없이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 창고 속에 가득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소같이 성소라면, 그 성전 자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성전은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스룹바벨 또 헤롯 성전으로 다시 리모델링한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내 마음, 내 중심, 내 영혼의 성전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밭이 되고 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서 아름다운 성전,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성전이 되길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영, 우리들의 그 영이 성장되면 우리의 성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 확장된 성전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성전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교회들이 성장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가야지,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그 작업,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것을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그런 다음에 모인 교회가 돼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 부흥, 자,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는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빨리 만들고 또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성전, 우리가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보기 싫어도 다 봅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결국에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아름다운 것 보고 많은 것을 느꼈겠죠. 얼굴이 아름답다, 어떤 아름다운 꽃이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죠? 깊은 속,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영을 본받아야겠다. 그게 누구 영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을 본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을 뜬 후에 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아름다운 영을 성장시켜서 주님과 함께 되려는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본질인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유입니다. 여기 오는 니고데미가 온 이유가 여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혼이 거듭나면, 자,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잘 못 듣고 있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죠. 본 것을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12절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교회 지도자들, 그러나 여기 지금 온 니고데모는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성전이고 예수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 같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진리,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살아계신 진리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이 순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또 밥 먹거나 또 일하거나 어떤 순간에 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성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말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 채워진 무엇이 있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물, 뭡니까? 성령.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하나님 나라, 즉 내가 지성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아십니까? 성막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이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씻고 갈아입는 옷이 뭡니까? 거룩한 옷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옷 세마포를 반드시 갈아입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입습니까? 아니죠. 구약으로 치면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는 내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삶에서 정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아직 거룩한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번제단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다 내 대신 짐을 다 들어졌다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깨끗한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물두멍으로 가서 깨끗이 다시 한번 씻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소 안에 또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라 했죠? 하늘나라도 성전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도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자. 자, 그 천사가 지성소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다면 그 안에 또한 언약궤 위에도 또 천사가 또 있어. 자, 그 정도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그 모형과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영으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육성으로, 몸으로 할 수 없는 것, 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네가 진짜 성전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적 근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염두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도 왔지만, 저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질문을 다 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인정하자마자 주님은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면서 4장에서는 내가 그로라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로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장에서 연결된 것인데,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통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라 말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셨다면 4장에서는 야곱의 셈에서 물을 말씀하세요. 물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라 그랬죠. 근데 그 야곱에서 깃는 물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것. 즉 다시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물과 비교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뒤쪽에 놓고 물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목마르지 않는 것, 갈급하지 않는 것, 세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샘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 영원히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물 창고를 세워야 되는데 그 창고에 어떤 보물을 담기 위해서 그 샘물을 채울까요? 자, 보물이 뭘까요? 결국에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봐도 그렇고, 창세기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주신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으라는 거,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에덴에서도 쫓겨난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에덴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이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통치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통치가 시작되리라. 지금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하시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쏘라는 내가 그것을 주는 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시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지금 주님은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지키리라, 이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열려야 되고 샘을 계속해서 솟아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의 물이 아닌 그 물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야곱의 물은 세상 물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물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을 세웁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이상적인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영을 담았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태우고 씻고 거룩으로 단장된 옷을 입고 될 때 성소로 들어가는 것,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한 그 영향력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성으로 살아가고 또 육성으로 또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럴 때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 만족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지켜야 됩니다. 뭘 통해서? 내 안에 보물 창고를 가득 채워서. 창고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만든 다음에 채워야겠죠. 만드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이 온다면 문제가 아닌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본질을 봐라.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통해서 가는, 그러니까 문제를 본질을 내려놓고 이 본질이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도록 막는 사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어떤 우리는 성숙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생각은 늘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잠시 잠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습니다 했다가도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힘든 것이 닥치면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의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간다? 어떤 성숙? 영의 성숙으로. 영적 성장이 결국엔 나의 천국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위가 다 천국,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괜히 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사라지고 당연히 만족이 오고 당연히 평강이 닥칩니다. 내 안에 샬롬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살리는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갈급한 문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느낀 그 남편이 다섯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러라 하니까 바로 동네로 뛰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적이 아닌 영혼을 갈급하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갈급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채워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영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세상 것으로는 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은 결국 그 물에 젖어 있지만 영혼의 물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국 사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사단에 빠져 있으면 결국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세상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국 그 문제 자체가 사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봤으니까. 세상은 사단의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을 넘는 내 영의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도 그 영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가득히 올 수 있는 거. 예전처럼 그래 이놈아 나랑 같이 죽자, 너나 나랑 둘 다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예전처럼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간 것이 주님께 보여지면은 이제 주께서 다 한 걸음 내게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문제가 씨름했어요. 그래갖고 문제만으로만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면
이 문제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힘이 생겨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강건하면 이 문제가 사단이 나를 유혹시키는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내가 생각으로 바뀌어줍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뭡니까? 문제와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가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문제는 있는데 주님께 찬양하게 되죠. 부족한 것 같은데 감사가 저절로 나는 것. 이건 뭡니까? 영으로 되는 거예요. 육체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뀌고 변하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울부짖고 떼쓰고 막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 영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애통해하고 갈급하는 그런 문제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뛰어넘는 것. 성경 말씀에서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을 성장시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구하는 것, 소리치고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의 정체를 알고 그것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괜히 철야하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철야하면서 뭐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이 찬양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던 거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시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내가 확정되어 싸우니 문제 가운데 아둘람 굴 속에서도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 주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제는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거기서 벗어납시다. 그 문제는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샬롬하고 있어야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형제자매든지 내가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본질인 영을 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영을 두셨을까? 바로 이 이유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주시고 영으로 감당해서 그 육신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심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은 많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놨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닫아놨어요. 다시 주겠죠. 자, 에덴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돈, 2번 건강, 3번 먹을 것. 뭐 먹을 것 많겠죠. 그 중에서도 4번 열매. 어떤 걸 같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주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못 먹고 쫓겨났어.
선악과 열매만 먹고 쫓겨났어요. 영원한 열매.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상태에서 영원한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를 범한 가운데 살까봐 얼른 거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 열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받았다면 그 영원한 열매를 어디서 주겠습니까? 다시 그 닫아놓았던 에덴, 그곳에 하나님 나라고 그곳에서 다시 열매를 주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에 길 가운데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계절마다 12계절, 늘 열린다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 영원한 열매, 만국을 솟아나게 하는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창고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거할 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겉으로 삼고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창고 뭡니까? 채워야 될 창고, 샘물을 채워야 되는 창고 뭡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채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그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요,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요, 열매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을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뭐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열매예요. 이 땅에 나의 육신은 남겨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뤄놓은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비록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다 걷어가시고 내가 거둔 그 만들어놓은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깨달아지십니까? 육체는 늘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 좋을까? 하나, 두 개, 세 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 하나 되고 있다는 것.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영도 지금 살아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문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곤란한 일이 자기한테 닥칠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밤에 오기도 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압니다. 그걸 또 확신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예수님 편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에 있던 우리의 고리는 살아있으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운명의 고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몸에 육체의 영, 혼의 묶임, 쓴 뿌리, 이런 거 얘기죠. 결국 육체는 우리 몸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순주정뱅이 아들은요, 순주정뱅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혼의 묶임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저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 해당될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묶여진 그 묶임에 연결될 수 있지만 고리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이거 우리가 핵심으로 나가야 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줄을 끊고 선포하고 끊어질지어다 뭐 보혈을 뿌리고 별 일을 다 해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엄청난 그 확증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가 될 수 있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좀 있다가 다시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육신으로 그냥 잠시 잠깐 만족을 해서 하기보다는 내 영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된 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믿음으로 내 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은 간증거리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자라는 것은 간증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뭐야?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드린 진정한 예배. 어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것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 그래서 내 삶의 비밀은 절대로 뭐에 달려있다? 영에 달려있다. 내 삶의 비밀은 영에 달려있다. 영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내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 안에 채워야 되겠다. 그 창고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안 크는 이유는 뭘까요? 몸의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 임재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영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세상에서 이룰 것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업신여기도 않을 뿐더러요, 늘 하는 행동이 선합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멋진 미스 코리아를 보고 이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긴 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솟아나봐요. 다 존경합니다. 그 사람을 다 따르고 싶어합니다. 어디 가봐요? 여기 앉으세요.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 성장시킨 자. 세상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유익만 원하지 말고 영의 풍성함을 소원해야 됩니다. 풍년의 열매의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보물 창고를 준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준비된다고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죠? 바로 나중에 열매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의 삶 동안에 성령이 가득히 부어질 그 창고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결국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고 그 열매를 담는 거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안에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고 또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도 뭐예요? 샘물, 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내가 계속해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그 지혜로서 다스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직 주의 영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매일 채워지고 그것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천국으로 사는 1년이 행복한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제 내 영을 세워야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풀었기에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말씀이신 그 진리신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승리하는 올 한 해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게 없어서 아직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여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니고데모와 또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창고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